가장 먼저 입혀주신 것이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허리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하는 거죠. 허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삶의 중심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히 동이고 두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만이 허리에서 상체로 하체로 힘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동이고 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서부터 위아래로 진리 대신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가장 먼저 입어야 될 진리의 허리띠,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가슴에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여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가슴이나 우리의 등 말입니다. 이 가슴은 곧 심장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의를, 하나님의 의로 무장을 하라. 그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도 윤리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등을 무장할 때의 그 말이거든요. 사탄마귀는 우리의 구원론을 흔들어 제끼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디아블로스는 그렇게 우리를 꼬드깁니다. 헐뜯습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심장을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라, 그 얘기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발에는 평안의 복음표 신발을 신어라, 그 얘기거든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기초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신앙의 기반을 뭘로 삼을 거냐, 그것은 평안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을 평안의 복음으로 삼으라, 그 말이죠. 복음이 곧 평안입니다. 평안이 곧 복음인데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 평안,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반을 복음으로 두고 복음 위에 설 때에 결국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꺾이지 않는 인생살이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위에 세워라. 서게 되면 그 말이거든요. 어떤 공격도, 어떤 환난이나 시험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손에 드는 무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발에는 평안의 복음표 신발을 신으라고 했고, 양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왼손에 드는지 오른손에 드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양손 중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도 두 발이잖아요. 손도 두 손이잖아요. 근데 두 발에는 한 가지를 신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통일된 걸 신으라. 그게 평안의 복음표 신발이죠. 왜 두 발인데 이것저것 신기지 않고 통일된 평안의 복음표 신발을 신으라고 했을까? 그것은 짝짝이를 신으면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지를 못하면 칼을 휘두를 수도 없고 창을 던질 수도 없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균형, 신앙의 균형, 아니면 삶의 균형을 뭘로 잡을 거냐? 한 가지다, 그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표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고. 근데 양손은 말입니다, 굳이 똑같은 무기를 양손에 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막고 공격하는 데 쓰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방어용 무기고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거든, 그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랬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뭘 말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전승갑주를 얘기할 때에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고 의의 호심경을 말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이걸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 위에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무장을 한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무기 외에 그 위에 그 말이에요. 그 위에 또 다른 무기가 있어야 된다. 또 다른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또 다른 것이 아닌 이 세 가지로만 무장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영적 전쟁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 위에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을 쓰고 평안의 복음표 신발을 신었는데 그렇게만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면 진다 그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의 방패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저랑 같이 다시 한번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쏘아대는, 사탄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게 뭐냐? 방어하는 게 뭐냐? 방패인데 그 방패는 뭐냐? 믿음의 방패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기마병도 있고 보병도 있잖아요. 근데 전쟁의 시작은 맨 앞줄에 서 있는 궁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궁사들이 일렬 형태로 서가지고 활시위를 당겨가지고 적진을 향하여 화살을 핑 하고 쏘아대잖아요. 그렇게 안 날아갑니까? 이 사방팔방에서 궁사들이 쏘아대는 이 화살의 속도 말이에요. 이 화살의 각도 말입니다. 이 화살의 개수 말입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칼을 휘두를 때는 보이잖아요. 창 날라오는 거 보이잖아요. 크기가 있으니까, 두께가 있으니까, 속도가 있으니까. 근데 화살은 조그만합니다. 얇습니다. 속도가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어느 각도에서 몇 개의 화살이 나를 향하여 날라올지 아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화살 하나 피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다가 또 다른 각도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시작은 궁사들이 화살로 1차적으로 공격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이게 두렵고 무서운 전쟁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화살의 끄트머리에 화살 쪽에 불이 붙었다 그 말이에요. 화살이 날라오는데 불화살이 날라와요. 그건 맞으면 죽고요, 모든 군역막사를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집과 건물을 태우는 역할을 불화살이 하는 거거든요. 더 무서운 것은요, 화살 쪽에 독이 붙었어요. 화살 쪽에 독이 묻어가지고 맞는 순간에 피부를 통해서 독이 퍼져나가면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궁사들이 쏘아대는 이 불화살이나 독화살이나 일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방패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칼 휘두르고 창 던지고 하는 싸움과는 또 다른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막아내는 방법, 그 믿음의 방패다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에게 불화살을 쏘는 악한 자가 누구냐? 그건 바로 사탄마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탄마귀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영원한 적수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끝내고 죽든지 그때까지 사탄마귀는, 악한 자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적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원한 적수 사탄마귀가 쏘아대는 치명적인 불화살을 뭘로 막을 거냐? 그건 믿음의 방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의 의미는 뭘까? 그 얘기인데 이런 거죠. 의심이라는 불화살 말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의심스러운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임지영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었는데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마귀가 쏘아댄 의심의 불화살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어느 날 순간 헌신 자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자체가 따분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의심 가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알아줄까? 장로님들이 인정해 줄까?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드는 것 자체가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맞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주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가 않는 부활하심에 대하여 자꾸 의심 또 의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 말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쏘아대는 의심이라는 불화살입니다. 의심의 시작은 말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숨어서 쏘아대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불화살 말입니다. 이건 무서운 공격이지요. 유혹이라는 불화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선한 듯 하면서도 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말할 때마다 마음의 정욕에 빠져 살지 마라, 마음의 정욕에 빠져 살았다라고 로마서 1장 24절에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의 정욕에 빠져 산다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자기 본성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마음의 정욕에 빠진 상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진 상태 말입니다. 마음의 본성대로 정욕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극히 자극적인 인간이 되고 본능적인 인간이 되고 말초적인 인간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원초적이고도 자극적인 것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정욕의 불화살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육체의 열매도 나옵니다. 육체의 열매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때에 맺게 되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파당과 분리와 이단과 투기, 술취함과 방탕,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유혹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맞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런 마음의 정욕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죠. 사탄 마귀는 청년들을 타켓으로 삼습니다.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찬양만 하고 이 찬양만 부르고 있을 상황이 아니죠. 청년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열정을 바치고 평생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할 때에 사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이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바치고 젊음을 바쳐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사탄 마귀가 내버려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을 타켓으로 삼아 신앙을 꺾어놔야 되겠고, 그 열정을 꺾어놔야 되겠고, 그 결심과 결단 자체를 죽여야 되겠는데, 이 청년들을 뭘로 타켓 삼을 거냐? 유혹입니다. 정욕 말입니다. 이러한 정욕과 유혹이라는 불화살을 통해서 청년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로 하여금 자극적이고도 원초적인 것을 청년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또한 마시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극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이게 유혹과 정욕이라는 불화살입니다. 이것 맞으면요, 사람의 지극히 자극적이고도 원초적이고도 본능적인 동물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청년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루스드라 땅에서 이미 믿음으로, 신앙으로는 인정받아 칭찬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애지간하게 갖고는 칭찬을 안 했거든요. 좀 칭찬에 인쇄가 날 정도로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청년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할 정도로 디모데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도 사탄 마귀의 유혹의 표적이 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욕의 하살이 날라올 때에 그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면서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라고 충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의심이나 유혹이라는 불화살을 비롯한 다양한 공격을 받을 때에 이겨낸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이나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학교 교사들, 모든 성가대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의심과 유혹의 불화살이 날라올 때에 이걸 막아내고 이 유혹을 이겨낼 만한 그러한 견고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봐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을 사탄 마귀가 놀이객감으로 여기고 놀이하듯이 밀가부르듯이 말이에요, 키질하듯이 말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을 사탄 마귀가 놀이객감으로 가지고 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사탄 마귀가 물러갔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탄 마귀를 가지고 놀 정도로, 사탄 마귀를 놀이객감 삼을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사탄 마귀의 놀이객감으로 밀가부르듯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게 아니고 내가 사탄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그 능력이,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변함없이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중보 기도를 통하여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무서워하는 에이즈 말입니다. 이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이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역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선천적으로 면역 체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공중에 별의별 세균이 있고 병균이 다 있어요. 그 모든 세균과 병균을 막아낼 방패로 삼을 만한 면역 체계를 우리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찾아오면 이 면역 체계가 결핍,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중에 있는 이러한 세균과 병균을 막아낼 방패가 사라져버린 거죠. 면역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방비 상태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병이 걸리는 걸 에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이 태어날 때보다 선천적으로 면역 체계가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공적인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균과 병균을 막아낼 만한 면역 체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무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균이 없는 무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공개된 자리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면역 체계를, 모든 병을 막아낼 만한, 병균과 세균을 공격을 막아낼 만한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체계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죄에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건강하도록 안전하도록 지켜주는 면역체계와 같은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라고 하는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선천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하다 보니까 우리는 죄인된 삶을 산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 믿음이 면역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죄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죄를 뽑아내고 밖에 있는 죄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믿음이라는 면역체계가 방패가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신앙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아니라 에이스 성도예요. 에이스, 비스켓 에이스 말고 최고, 우리는 에이스 성도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에이스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당신도 에이스 성도입니다. 예, 여러분, 에이스 신앙은 강합니다. 에이스 군대는 강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소에 입소하면 말입니다, 제식 훈련도 시키고 군가도 가르쳐주고 총검술도 배우고 또 태권도도 배우고 화생방도 하고 유격 훈련도 합니다. 별의별 훈련들을 하죠. 근데 이 모든 훈련들은 다 몸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훈련소에 입소하면 가장 먼저 훈련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 훈련을 시킵니다. 조교들이 말이에요, 모든 훈련병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이 이제 사회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국방부에 몸을 담근, 이제는 대한민국 국군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서 쓰던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군대 내에서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다와 까로 마무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실은 처음에는 잘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잘 안 돼가지고 다로 까로 대답을 못 해가지고 조인트 까기도 하고 막 원산폭격 얼차례를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돼요. 근데 이제 서로 훈련병들끼리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로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절도 있어 보입니다. 패기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군인다워져 가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말이에요. 우스갯소리인데 조교가 그랬어요. 모든 훈련병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다와 까로 말을 끝내야 된다. 다와 까로 말을 끝내야 된다. 알았나?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맹구 같은 좀 띠란 신병이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시 조교가 너희들은 사회인이 아니고 이제 군인이 되었으니까 어떤 말을 되든 간에 마지막은 다와 까로 끝내야 된다. 알았나? 그러다니까 알았다니까 그랬어요. 이런 신병이 있어요. 근데 이 신병이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취사병이 된 거예요. 취사병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취사 활동을 하는데 그날 그 부대에 사단장, 별 2개짜리 사단장이 부대 순시를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병들과 함께 이제 점심을 먹겠다고 이제 사병들과 똑같이 식판을 들고 이렇게 배식을 하려고 가는데 이 맹구 같은 신병, 띠란 신병이 국돌이, 우리는 그 국돌이라고 해서 국을 퍼주는, 국을 퍼주려고 하는데 이 별이 뜬 거잖아요. 별이 떠가지고 자기 앞에 딱 쓴 겁니다. 얼마나 국을 퍼면서도 떨겠습니까? 떨고 있는 그 신병을 바라보는 사단장이 짠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신병이 그런 사단장을 올려다보면서 더 줄까? 그랬어요. 우리는 말의 훈련 말입니다.
2부 예배가 좋아요. 1부 예배 때는 이렇게까지 안 웃어요. 반응이. 사탄 마귀 공격은 이렇게도 무섭고 불처럼 뜨겁고 독처럼 독합니다. 사방팔방에서 불화살을 쏘고 독화살을 쏘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죽이려고, 우리의 기도를 죽이려고, 우리의 헌신을 죽이려고, 성탄의 기쁨 자체를 죽여버리려고 사탄 마귀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리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말입니다. 죽이려고 말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불화살을 막는 무기가 뭐냐? 방패라는 거예요. 그 방패는 어떤 방패가 되느냐?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죠. 온초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 있잖아요, 모두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그 믿음이 헛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국민들의 마음이 말입니다, 추운 겨울보다 더 추운 냉가슴을 안고 올겨울을 지내야만 되는 국민들의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믿음이 헛믿음이 되었을 때, 재력, 돈, 믿음,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건강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그 학생의 실력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헛믿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고달픈지,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사람이나 사랑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필요의 대상이지. 이건 관계의 대상이지. 우리는 필요의 대상과 관계의 대상에 너무 많은 믿음을 줘버렸어요.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니까 결국 그것들이 나의 믿음을 깨트려 버렸을 때에는 이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은 다 필요의 대상이고 관계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할 때 씨앗처럼 뿌려질 때에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 안에서 내가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종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내 믿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내 믿음 가지고 영적 전쟁을 싸워보십시오. 완전 패배합니다. 그건 믿음의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말입니다, 이기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믿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다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갖는 것은 실체의 요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실체화시키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공기 말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은 거니까 공기는 없어. 나는 안 믿어. 그러면 호흡하지 말아야죠.
호흡을 안 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져지지는 않지만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기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실체화하는 게 뭐냐면 호흡하는 거예요. 들이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체화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실체 요소, 공기. 믿음의 실체 요소가 공기거든요. 공기가 있다는 걸 내가 믿으면 호흡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호흡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실체화는 뭐냐면 그 믿음의 실체 요소인 공기를 내가 호흡을 통해서 들이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산소는 들이키고 나쁜 것은 품어내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력 있는 생명체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실체화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이 손에 잡힙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근데 이 구원과 영생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말이에요. 이걸 실체화할 때에 우리는 말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내 안에 구원받음으로 실체화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육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육감 같은 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감을 주셨어요. 오감 중에 눈, 시각이잖아요. 제가 눈을 통해서 강단에 꽂아져 있는 이 아름다운 꽃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 시각을 통해서 실체화는 뭔지 아십니까? 색깔의 실체화를 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시각입니다. 여기 있다는 거 압니다. 이건 믿음의 실체 요소입니다. 근데 이걸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체화해 주신 거예요.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아름답고 이걸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후각 말입니다. 코로 말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카레입니다. 카레. 제가 맡아보니까 요 바로 밑에가 식당이거든요. 조리하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의 실체화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각이나 촉각이나 청각이나 미각이나 후각, 이 오감 플러스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오감을 실체화시켜주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자극적이고도 본능적이고도 동물적인 육체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감각 말입니다. 영감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감을 컨트롤을 하는 거죠. 아무리 후각으로 시각으로 청각으로 나를 유혹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감각이 이걸 이겨내게 하는, 그래서 말초적인 감각적인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고도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말이에요. 실체화 시켜주는 이 믿음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을 방패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방패로, 십자가를 방패로, 부활을 방패로 삼고 사탄 마귀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 당시 로마군이 쓰던 방패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먼저 나무로 만들어요. 틀을 나무로 만들고 천으로 칭칭 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면에 가죽을 덮어 씌워요. 평상시에는 그대로 들고 훈련을 하다가도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로마 군병들은 그 방패를 물속에다가 푹 담궈 놓습니다. 오랫동안. 물속에 담궈 놓으면 나무가 물을 먹어요. 천들이 물을 먹어요. 가죽이 물을 먹어요. 무게는 꽤 무거워졌습니다. 적군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았을 때 그 불을 물먹은 가죽이, 천이, 나무가 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멸이에요. 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방패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시용 방패가 있었습니다. 훈련받을 때, 훈련할 때, 아니면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시민들 앞에서 시가 행진을 할 때에 들고 다니던 전시용 방패, 그것은 적은 사이즈에다가 아담합니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화려합니다. 이게 전시용 방패입니다. 두 번째 방패는 뭐냐면 전쟁터에서 실전용으로 쓰는 전쟁용 방패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진장 큽니다. 무겁습니다. 둔하게 생겼습니다. 전시용 방패를 아스피스라고 얘기해, 헬라어로. 이 아스피스라고 하는 전시용 방패는 아담하기도 하지요, 가볍기도 하지요, 적기도 하지요, 화려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들을만 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근데 멋모르고 그것 들고 전쟁터에 나아갔다가는 칼에 찢어지거나 화살에 뚫려요. 나를 막아주지를 못해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아스피스는 말입니다, 전시용 방패는 말입니다. 전쟁터에는 반드시 전쟁용 무기를 들고 나가야 돼요. 전쟁용 방패 말입니다. 물을 잔뜩 먹어서 무겁기는 하지만, 크기도 하지만, 그 전쟁용 방패를 헬라어로 서레오스라고 하는데, 이 서레오스라고 하는 방패를 들고 나갈 때만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크냐면 내가 그 뒤에 숨었을 때의 그 말이에요. 웅크리고 숨으면 나의 모든 전신을 막아줄 수 있는, 나의 전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나의 전 신앙을, 나의 모든 전 인격을 보호하고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바로 서레오스, 전쟁용 방패, 믿음의 방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전시용입니까? 전쟁용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전시용 가지고, 아스피스를 가지고 싸워도 이길 만한 그런 영적 전쟁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서레오스를 들고 나가야만 되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터는 말입니다, 아스피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막아낼 수 없습니다. 서레오스를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말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곧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라오는 화살 하나를 용케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른 각도에서 또 몇 개의 화살이 날라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신을, 우리의 전 삶을 막아줄 수 있는 서레오스와 같은 전쟁용 방패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면 신기하게도 사탄의 공격은 무위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 다 그분들은 그 나이 되도록, 그 직분 받도록 수많은 영적 전쟁터에서 불화살, 독화살을 막아내고 이겨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낸 전사와 같은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허다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드십시오. 믿음의 방패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